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차렸으면 한 절만. 자,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봐야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면 수시로 나의 건강을 체크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나이 많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수시로 내 몸에 어디 잘못된 데가 있지 않나?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 뭐가 병이 있지 않나? 이걸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교회 가서 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저 헌금 좀 하고 뭐 11조 좀 하고 교회 가서 뭐 충성도 하고 봉사 좀 했다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 내 영적 상태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 착각입니다. 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조금 봉사 좀 했다고 해서 뭐 헌금 좀 조금 드렸다고 해서 나가서 전도 좀 조금 했다고 해서 나는 영적 상태가 참 좋아, 나는 믿음 상태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죠. 나는 건강해,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도 나는 병들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수시로 나의 믿음에 병이 들지 않았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그 대신에 말씀에 대해서는 은사만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지금 큰 소리 치지 마라. 당신네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방언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봤더니 너희 중에 세 가지, 약한 자 많고, 아멘, 병든 자 많고, 잠든 자 많다. 이 세 가지는 육적인 병든 자, 육적인 약한 자, 육적으로 잠든 자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세 가지는 아주 nap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 많다라는 것은 믿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병이 뭐냐면 바로 교만병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그냥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 책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좀 조금 봉사 좀 하고 뭐 좀 섬겼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거죠.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본문의 말씀, 사대교회가 지금 이래요.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본문에 나왔죠?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건 누구야?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딱 보시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적에 사는 것 같은데, 응? 너희들이 생각할 적에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죽었단 말이야. 응? 말씀이 죽었고, 예배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다 죽었어. 근데 사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사대교회 살았다고 야단났어. 여러분, 이걸 사대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대교회 성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꼭 설교는 누구한테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요. 자,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받아요. 나의 믿음 상태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예배의 상태는,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죽었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죠. 난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셨더니 죽정이거든. 예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마태복음 13장 좋지 않은 고기거든. 여자아이가 뭐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봅시다. 열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론에 가서는 5 처녀는 버림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요. 우리처럼 재림의 신앙을 가졌어요. 10 처녀가 신랑 예수님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 예수님 오셨는데 이 5 처녀는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르시겠다 그래. 예수님이 난 너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왜 미련한 5 처녀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 못했어요. 자,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등불이, 그럼 미련한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이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너를 시험해봐라 이겁니다.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시험하는 거 뭐 시간이 없어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런 점 여러모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를 떠날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백세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자, 그렇게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너 이런 믿음이 있냐?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이 있냐? 갈대와 우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 스스로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다 됐다는 거야. 아이 참, 본인은 다 됐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지 스스로 속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도 본인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 너 스스로 너에게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5장 6절을 보면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지 믿음이 든든치 못하여도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도 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라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은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의 믿음도 영적 상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제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의 영혼이 빈궁하고 곤고하고 갈급하고 낭망 중에 있지 않는지요? 이걸 확인하세요. 내 영혼이 지금 공고한 상태 아닌가? 궁핍한 상태 아닌가? 갈급한 상태 아닌가? 내 영혼이 지금 낭망 중에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 5절,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줄였어요.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아멘? 못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줄인 거는 말씀을 말씀했고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육신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이런 설교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라야 이 설교에 아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 것도 벌써 내가 배고프다, 내 영혼이 공고하다, 내 영혼이 궁핍하다,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 죽겠어, 이것을 느끼는 성도면요 복받은 성도예요. 다시요, 성도님의 영혼이 곤고하고 궁핍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낙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편 141편 8절,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빈궁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못 얻어먹었어요. 내 영혼이 너무 빈궁해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죽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생수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공부할 수밖에 없죠.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냐?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건 낭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육신의 낭망이 아니고 육신의 낙심이 아니라 영혼의 낙심이에요. 왜? 줄이고 목말라서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동서사방으로 비틀거리며 찾아다녔어요. 아멘. 예레미야 14장, 아모스 4장 8절. 죽겠어, 내 심령이 죽겠단 말이야. 지금 너무너무 공부해, 너무너무 갈급해, 너무너무 허전해. 뭔가 좀 채워야 되겠단 말이야. 잘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네요. 영혼은 이 겉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 이 세상에 거 먹어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이게 왜 무슨 문제냐 이게.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게 왜 웬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허전하냐 마음이. 왜 이렇지 내가?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를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모스 4장 8절,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히 마시지 못했다. 얼마나 못 얻어먹었으면 비틀거리겠어요. 예레미야 14장 4절,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운물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은 그들이 교회를 갔어도 말씀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 여기 그릇은 뭐예요? 우리 심령을 비우셨어요. 우리 심령이에요. 믿어져요? 갈급한 심령을 채우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빈 그릇으로 그냥 왔어요. 내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낭망 중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갔어요. 예레미야 14장.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교회를 갔더니 예배는 드려요. 설교는 해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공고하고 갈급하고 궁핍한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없어서 빈 그릇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낭망한 거예요. 야, 이제 다녀볼 필요도 없구나. 비틀거리며 찾아다닐 정도였던데.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은 터는 아름다운데, 터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는 얼마나 웅장하고 커요. 근데 뭐가 좋지 않아요? 말씀이 좋지 않아요. 참 이게 중요해요. 터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교회는 아름다우나 말씀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해석할래요? 토산은 누구를 뭘 비우셨어요? 성도입니다. 자, 익지 못했다는 뜻은 뭐예요? 성장이 안 됐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고 그랬죠. 말씀 외에 있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데 물이 좋질 않아. 성도가 영적 성장이 안 돼. 다 떨어져 버려. 여러분 1200만이 지금 800만이야. 다 떨어졌잖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충만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죠. 나는 말씀에 붙잡혀. 그래도 바울 사도가 승리한 거예요. 이사야 25장 2절을 보면 견고한 성읍은 황무해진다. 여기에 성읍은 뭘 비우셨죠? 교회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황무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이사야 1장 22절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뭐가 섞었어요? 포도주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다가 세상과 터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은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다가 다른 거 더하지 마라. 여러분 포도주에다 왜 물을 타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왜 물을 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다가 왜 철학을 타요? 왜 문학을 타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 왜 축구를 타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왜 세상을 타요? 여기다가 왜 출세를 타고 왜 성공을 타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몇 장 몇 절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억지로 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내가 생각을 치기에는 영적 고갈, 영적 기근, 말씀의 흉년은 가면 갈수록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명심하세요. 정말 명심하세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영적 대기근이 임한다. 근데 이 영적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이 올 거다. 할렐루야. 이게 아모스 8장 11절.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비틀거리고 이웃물을 갔는데 마시지 못한다.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이웃물을 갔는데도 빈 그릇으로 돌아와서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 이 설교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말라기 모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흉년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게 영적 대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모든 예언자들이 거의 다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궁핍함을 느끼고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잘 들으세요.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갈급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채우지 못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셨던 야곱의 우물,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할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오. 네가 주는 물은 100년을 마셔도 또 가라고, 또 가라고, 또 가라고. 무슨 뜻이냐? 내 말이 아닌 세상에 속한 말은 1000만 번을 들어도 너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할 거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그러나 내가 주는 물 한번 먹어볼래? 네 속에서 아멘,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간절히 간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절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일어서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꼭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너무 멋있죠?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야고보 5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늦은 비 내리는 곳으로, 할렐루야, 늦은 비. 비의 종류도 4가지가 있어요. 이른 비, 단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복된 장마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늦은 비 내리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늦은 비 내리는 곳.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저 곡식도요, 가을에 추수가 되고 익으려면 무슨 비 맞는 줄 아세요? 늦은 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늦은 비 내리는 곳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고요. 시편 105편 40절, 영혼이 갈급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늘 영혼으로. 이사야 34장 16절, 그러한 성도들에겐 영혼의 양식은 공급해 주실 거예요. 공급해 주신대요. 기도만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6절, 실망과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에 물, 성경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으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세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갈급해서 실망 중에 있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더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물로, 이러한 곳으로 물된 동산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